음, 중간사 강의 오늘 제 8강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헤롯이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헤롯이라는 가문이 3대에 걸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헤롯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해보고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가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제 강의 얘기를 했지만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스몬이라고 하는 그 유다 왕조가 붕괴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하스몬 왕조가 붕괴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유다는 시리아의 속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때 이미 시리아의 셀류쿠스는 로마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 셀류쿠스를 시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거기에 이제 유다는 속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전이 있죠. 그리고 성전 뒤편에 아주 강력한 요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요새라고도 하고 또 하스몬 왕조 때에도 여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새로 썼고 셀루크스가 지배할 때도 여기를 아주 강력한 요새로 사용을 했고요. 이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그 집단들이 여전히 로마에 항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폼페이우스가 이 성전산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거기서 정하던 사람들을 진압을 해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반대파였던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이죠.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2세를 다시 대제사장에 임명을 하고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우스가 성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폼페이우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행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그냥 나와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약탈하거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유일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들어간 두 번째 인간이 되죠. 첫 번째 인간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고요. 유다 마카비우스가 다시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다시 제사를 회복했는데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장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다시 한번 더럽혀집니다. 폼페이우스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이방인 장군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대 쪽에서는 역사적으로 성전 난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BC 48년도에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내전을 벌이죠. 그래서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가 서로 경쟁하면서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를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선수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입해 들어오고 폼페이우스는 우선 몸을 피해서 이제 그리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집트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군대들을 많이 모으다가 결정적으로 패전을 하고 이집트에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패전을 하고 죽으니까 제일 곤란한 게 누구냐면 폼페이우스 편에 서서 예루살렘 함락작전에 참여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곤란해졌어요. 곤란해졌는데 어떡하냐면 굉장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다시 카이사르 편에 붙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그러면서 이 헤롯 이 안티파터가 그 카이사르의 이집트 전투에서 폼페이우스하고 또 하는 이집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이사르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터 이 가문이 유다의 전체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아까 등장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헤롯 안티파터라고 그랬죠. 근데 헤롯 안티파테르 혹은 헤롯 안티파터 2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카이사르 편에 붙어서 유다 전체의 총독이 돼요.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하나는 파사엘이고 하나는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까지인가요? 더 읽나요?
여기까지만 읽죠. 네. 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한테는 아내가 네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하스몬 왕족의 공주예요. 그 다음에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하스몬 왕족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타케라는 여자가 있었고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부인으로부터 어,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미리암으로부터는 알렉산더라는 사람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예, 12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는 먼저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 하면 기독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이 헤롯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여기 대헤롯의 손자예요. 근데 사실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놀다가 로마의 가이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가이오 황제가 이 사람을 왕으로 그냥 세워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라는 여자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빌립이 나왔고요. 이 빌립은 왕은 아니에요. 응?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냐면 헤로디아하고 결혼합니다. 이 헤로디아가 누구죠? 마태복음 14장 3절에 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여기 나오는 헤롯이 누구죠?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하고 상관이 없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우연히 로마에 갔다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자기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헤로디아하고 결혼합니다. 그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테르 2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빌립하고 헤로디아 사이에서 누가 나왔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살로메는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딸의 그 아들이 그 헤롯의 아들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살로메는.
그래서 참 이 가계가 복잡해요. 조카하고 결혼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결혼하는데 이 빌립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또 등장하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데리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럴 때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죠. 그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살로메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부인인 말타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둘을 얻어요. 헤롯 아켈라오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는다고 그랬죠. 이 두 아들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안티파스가요, 헤로디아하고 결혼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이제 비난하고 헤로디아가 그 일로 인해서 원한을 품고 살로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 유대인들의 선지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지켜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난폭해졌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1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어, 마태복음에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아티파스는 어, 유대의 종교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2절 같이 한번 이르시되 읽을까요? 너희는 가서 어.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나. 자, 여기서 말하는 여우가 누구예요? 31절에 나오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티파스는 나중에 로마의 티베루스 황제에 의해서 왕좌에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프랑스의 리옹 있죠, 지금의. 그리 추방돼서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진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원해서 따라가서 이 여자도 거기서 같이 죽어요. 그리고 말타케에서 누가 나왔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아켈라오가 마태복음 2장 22절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2절. 요셉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을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인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BC 4년경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이집트의 피신에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사렛으로 가요. 갈릴리로.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음, 헤롯 1세가 죽었어요. 헤롯 1세가 죽은 게 BC 4년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게 AD 1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4년 전에 헤롯은 죽었다라고 하느냐? 이게 뭔가 좀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AD 320년경에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그랬습니다. 오류가 생겨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 내지 BC 5년경에 출생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헤롯이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출생한 시점은 아마 BC 5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BC 4년경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 다음 해쯤에 이제 헤롯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나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이 헤롯의 영토를 나눠서 분봉 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있죠. 예수님이 돌아올 때 그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켈라오는 어디를 받았느냐 하면 여기 유다하고 사마리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다가 아켈라오가 유다와 사마리아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켈라오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은 폭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파면됩니다. 그게 AD 6년경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오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어디를 받았느냐 하면 갈릴리하고 갈릴리가 요쪽이죠.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를 헤롯 안티파가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여기로 가신 거예요. 여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 그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갈릴리 동북지방,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했습니다. 빌립은 가장 모범적인 통치자였고요. 아주 안정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건설을 해요. 응? 그래서 전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기 어디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여기 어디쯤에 있더라고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쯤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빌립이 통치를 했고 이 지역은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고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가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는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아켈라오는 어, 헤롯 안디바죠. 헤롯 안티파는 이제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통치를 했고요. 디베리아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재혼하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리고 많은 복종을 행합니다. 그래서 가이우스 황제에 의해서 파면되고 아까 얘기했던 리옹의 유배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 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왕들이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면 황제가 그냥 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왕이 아켈라오도 파면당했고요. 그 다음에 안디바도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을 이제 통치를 했는데 비교적 통치를 아주 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왕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아까 읽었지만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베드로도 체포를 해가지고요.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고요.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고요. 이 헤롯 아그리빠에서 누가 나왔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6절에 이 사람이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5장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 사실은 헤롯 아그리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둘이 동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보면. 그때는 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로마로 체포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그 재판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요. 이 사람은 벨릭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벨릭스가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이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헤롯 안티파터가 헤롯 가문의 시조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두메의 토 세력이었고요. 하스모니안 왕조의 시몬하고 힐카누스가 이두메를 점령했을 때 강제로 개종을 했고 힐카누스의 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폼페이우스에게 항복을 하고 신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파사일로스하고 헤롯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과 함께 유다와 갈릴리 전체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 내전이 벌어졌을 때 처음에는 폼페이우스의 부하였는데 카이사르 편을 들어가지고 폼페이우스를 배신해요. 그리고 내전에서 카이사르 편에 서서 싸워요. 그리고 이제 폼페이우스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헤롯을 유다의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하고요.
로마 시민권을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응?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터도 카이사르 편에 서서 폼페이우스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행정장관이 됐죠. 그리고 뭐를 해줬느냐 하면 그 카이사르가 유다는 세금을 면제시켰어요. 세금을 안 내도 좋다, 유다는. 그리고 종교적으로 독립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비교적 통치를 잘해요. 통치를 잘하고 또 유대인들로서도 굉장한 환심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열광적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켜야 되고 유대가 다시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막 이런 그 열광적인 유대인 중에 말리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열심당 이렇게 부르죠. 이 열심당인 말리쿠스가 헤롯 안티파터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가 죽고 나니까 안티파트 2세가 등장을 했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대헤롯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대헤롯이라는 사람이요, 그 로마 원로원에서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난 뒤에 유다하고 파르티아가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의 파르티아는 그 터키 북동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랑 유다하고 전쟁을 벌려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안티고누스하고 파르티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의 그 대제사장인 힐카누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먼저 이겨요. 먼저 이겨서 힐카누스하고 안티파트의 장남인 파사엘로를 체포합니다. 그럴 때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쳐요. 로마 도망을 쳐가지고 당시에 로마의 실권자였던 안토니우스에게 도움을 받아서 직위를 회복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나를 도와서 내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왕이 되면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직위를 회복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로마에서 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내전이 있었죠. 카이사르하고 그다음에 그죠? 이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내전이 벌어져서 카이사르가 이기고요. 카이사르가 죽고 난 뒤에 또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워요. 그런데 처음에 헤롯은 안토니우스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안토니우스는 37살에 아주 쟁쟁한 장군이었고요. 옥타비아누스는 17살짜리 소년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카이사르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유언서를 공개해 보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재물을 옥타비아누스에게 주겠다. 이런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실제로 옥타비아누스의 모든 지위, 그러니까 로마를 통치하는 지위, 그 다음에 그 카이사르가 남긴 모든 재산은 다 안토니우스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가 더 크면 그때 내가 물려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그 말을 안 믿죠. 그 말을 안 믿고 이제 내전을 벌여요. 내전을 벌이는데 누구나 다 안토니우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악티움이라고 하는 이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이겨요. 그런데 사실은 안토니우스가 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때문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폼페이우스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 와 있다가 이 악티움 해전에 안토니우스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 클레오파트라를 보호하겠다는 일념에 둘이 이집트로 도망을 쳐요. 그러는 바람에 안토니우스 군대가 무너졌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악티움 해전 직전에 이 헤롯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이 헤롯이 가지고 온 황금, 그 뇌물을 가지고 군대를 유지했어요.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옥타비아누스가 그 헤롯의 도움을 엄청나게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롬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시리즈가 좀 일종의 성인물처럼 제작이 된 측면도 있는데 굉장히 역사를 잘 복원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성격,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의 성격, 그 다음에 카이사르의 성격, 뭐 카이사르 부인의 성격, 뭐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옥타비아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 뭐를 주냐면 유다와 갈릴리 전체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헤롯은 원래 유다의 행정장관이었는데 그 헤롯에게 갈릴리와 유다의 왕의 지위를 줘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제사장 겸 왕의 노릇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안티고누스의 잔당을 소탕하고 유다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1세는 굉장히 잔인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의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미리암하고요. 두 미리암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입니다.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의 유아 사례라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 1세기의 역사가인 그 유세비우스의 그 역사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유아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헤롯 왕은 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했지만 동시에 뭐를 했느냐 하면 굉장히 통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그 통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BC 22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근데 이 성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초 공사를 할 때 땅을 45m까지 파서 거기에 기초를 세웠습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전에 45m를 파고 내려가서 기초 공사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의 규모로 성전을 지었냐면 가로가 480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300m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요, 지성소나 성소를 지을 때 이방인들은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때 그 석공들이 그 지성소나 성소를 짓는 돌을 나르거나 돌을 쌓거나 돌을 다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1000명의 레위인들을 석공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굉장히 긴 시간 훈련을 시켜서 이 석공으로 훈련된 레위인들을 성전 짓는데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헤롯이 잔인했다라는 측면만 보고 헤롯 그러면 악마 같은데요. 헤롯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대한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제일 부족한 게 물인데요. 갈릴리에서부터 수로를 놔가지고요. 예루살렘까지 그 수로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예루살렘에 공급을 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이 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2200년, 2100년경에 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미 로마에는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상하수도 시설이. 근데 예루살렘에도 상수도와 하수도가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헤롯이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희생제사를 복원시켰거든요. 완성되기 전에.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희생제물이 뭐 매일 거기서 희생이 됐는데 그 상수도 덕분에 그게 그 물로 피를 씻어가지고 그 성전에 핏자국이 없었대요. 그 희생 제물을 잡으면 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피를 할랄로 잡으면 피를 완전히 빼내야 되니까 그게 그 상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물로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수도로 쫙 빠져나가가지고 거의 완벽한 시설이었답니다. 이거를 헤롯이 이제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도시들을 건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가이사라의 성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가 누가 있었던 곳이냐 하면 자기 아들 빌립이 나중에 물려받게 될 곳이죠. 그래서 헤롯 1세가 이렇게 이제
정말 멋진 이제 통치를 해요. 그리고 헤롯 1세가 했던 건축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사다. 그래서 마사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마사다가 뭐죠?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제 피신. AD 71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그 유다의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철수해서 저항을 한 곳이 마사다예요. 마사다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다 자살하고, 그래서 로마가 여기를 진입해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친구들끼리 서로 죽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스스로 자결해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마사다 그러면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민족의 비극을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면 그 졸업생들이 다 같이 마사다로 가서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선서한대요. 이제 그런 곳이 마사다인데 그 마사다를 이제 헤롯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사망을 하고요. 헤롯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이 지도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사람은 대헤롯의 손자예요. 대헤롯의 손자이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미리암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구죠? 헤롯의 아내인데 헤롯이 죽여요. 그리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이거든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안 죽였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그야말로 그 저기 정치 건달, 왕족이지만 그냥 떠돌이, 뭐 로마로 가서도 살고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빌립이 이제 죽잖아요. 잠깐요. 그래서 여기 요 빌립이 이제 그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남편이었는데 빌립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이 헤롯의 동생,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 그 빌립인데 이 사람이 이제 헤로디아라고 하는 부인을 뺏기죠. 헤롯 안티파스에게.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죽어요. 그것 때문에 분해서 죽었는지 하여튼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이 차지해야 될 왕좌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헤롯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황자처럼 지냈는데 빌립이 죽고 난 뒤에 가이오 황제와 친해져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아부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이 가이오에게 접근을 해서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이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오 황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글라디우에게 붙어가지고 글라디우에게 이제 아주 충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글라디우스가 이제 이 가이오를 이 헤롯 아그리빠를 굉장히 예뻐해가지고 뭐를 주느냐 하면 이두메하고 사마리아까지를 왕국으로 줘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다시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를 지배합니다. 대헤롯의 영역을 거의 확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유대교를 보호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희생제사를 장려를 하고, 그 다음에 대헤롯이 짓고 있던 성전의 건축 공사를 아주 박차를 가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음소거 좀 부탁해요.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굉장히 급박하게 사망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럼 뭐하냐? 누가 저기 음소거 좀 부탁해요. 누구지? 머리 기르고 있구만 지금? 양권 선교사님이십니다. 마이크 음소거 좀 해주세요. 양권 선교사님.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이제 교회를 대단히 핍박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어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고 또 야고보를 죽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베드로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간 뒤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갈릴리 호수 동북부에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예전엔 빌립이 통치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의 사신들이 와요.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유한 지방입니다. 무역항이에요. 무역항인데 거긴 뭐가 필요하죠? 곡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곡식을 어디서 수입을 했느냐 하면 유대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특히 갈릴리 쪽에서
곡식들을 이제 수입을 해야 두로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그 아그리빠가 이 곡물을 잘 통제한 것 같아요. 전략물자로 생각을 하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거기 곡물 수출을 좀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하고 시돈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 이러지 말고 화해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판매할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곡식을 좀 파세요. 이렇게 이제 서로 화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들이 왔을 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느 날 딱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아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연설을 하다가 거기서 쓰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는데 그 벌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 우리 몸에 편충이라고 하는 그 기생충이 있잖아요. 그 편충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이 편충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즉사한다네요. 갑자기.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는 게 그런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갑자기 죽은 거는 분명해요. 아주 급격하게 이제 질병을 앓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AD 44년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가 아버지의 왕위를 잇습니다. 그 아그리빠 2세가 사도행전 26장에 등장을 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절, 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1세가 아니고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1세는 그 이전에 죽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2세가 이제 승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셀루크스 왕조가 일어나고 셀루크스가 유다를 지배하고 또 유대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시작하고 독립전쟁에 승리하고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워지고 또 하스모니안 왕가가 무너지고 헤롯 왕가가 세워지고 이런 과정이 중간기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 과정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톨레미 2세 때 70인경이 이제 번역이 되고요. 번역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코인의 헬라어가 세계의 모든 공용어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전파되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그 아그리빠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만 남기고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기독교의 세계 종교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대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이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니까 오히려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고 또 몇몇 그 선교사들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이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70인경이라든지 코인의 헬라어라든지 혹은 로마의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헤롯은 헤롯의 일을 하고 헤롯 안티파터는 헤롯 안티파터의 일을 하고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의 일을 하고 셀루크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기 일을 하고 프톨레미우스 2세는 또 자기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로 작용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준비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기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본들이 모아져요. 사본들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 사본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정경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유다의 여러 종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경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총 10강의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2번 더 강의를 하면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